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제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시고요.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간 신약 성경을 번역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국제본부에서 약 50여 개 나라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코디네이터로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주로 공중에서 시간을 다 보내시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또한 한국에서 성경한국이라고 귀한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데 많은 사역을 하신 귀한 선교사님이 오늘 또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준비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입고 계신 옷이 인도네시아 양복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정장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파자마 입는 건 아니니까 이 바틱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정장입니다. 핑계김에 날씨가 더운데 잘 됐습니다. 8월이 다가오면 우리 한민족은 항상 그 광복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36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0년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우리 1905년에 주권을 실제로 빼앗겼고, 그래서 40년의 침탈을 경험했던 그 악몽과 같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나라를 되찾는 그 8월의 광복의 기쁨을 늘 온 국민이 자축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의 근대사라고 하면 왕정이 끝나고, 그러니까 한 왕이나 또는 그 정치 엘리트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대로 지나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근대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전환기에 잃어버린 40년을 우리가 일본의 그 강점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민족의 근대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1948년부터 계산하면 이제 회갑이 좀 지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8월이 가까우면 우리는 우리 한민족 근대 역사에 대한 그 새로운 평가, 재조명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그 회갑을 맞으면서 보통 우리 인생도 회갑을 맞으면 요즘은 뭐 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회갑잔치 같은 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인생 60이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결산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입장에서도 요즘 한민족의 근대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합니다. 학계는 학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한민족 근대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한 가지 상당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근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가 이제 불과 100여 년입니다. 특별히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 당시에 일제 침탈기처럼 치욕적인 결정적인 고통을 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근 나라의 침략을 늘 받아왔죠. 서쪽으로는 중국의 그 여러 왕국이 형성될 때마다 우리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그 침략을 받아왔고 또 일본에게도 수없이 그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40년처럼 처절하게 우리가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필이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나라를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맞죠, 그게? 여러분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암에 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나님이 좀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시면 좋으련만 그 공식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는 왜 하필이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치욕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며 설명해라.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부흥 역사, 이 리바이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즉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불과 3년 전에 한반도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활동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국 기도를. 하나님, 저 열강들의 위협을 하강하옵시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한민족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은 그러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었죠. 그 당시에 평양 부흥운동은 대단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여만이었습니다. 10여만. 근데 그 부흥의 열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과 2년 후인 1909년에 우리는 20만을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을 목표했습니다.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내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잘 아시는 대로 1910년에 경술국지 나라를 빼앗기죠. Why?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정부 수립 69년을 넘기면서 지금 역사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리적인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광복절에 자주 교독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사실은 여러분이 구약성경에서 아십니다.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로니아, 이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그릭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게 됩니다. 그 사건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해방.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아마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를 언제 해방하실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36년이라지만 우리 2배를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침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풀려나기 시작할 때 기뻐하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안에 그 해답이 실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여러분이 보는 개혁 성경을 약간 개정한 것인데 거의 비슷하니까 읽겠습니다. 처음 1, 2, 3, 4절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들의 귀환이죠. 우리는 꿈꾼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뻤겠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마침내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신데 그 바벨론의 선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대산을 행하셨다. 큰 일을, great things,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해하는 어려움 없죠.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즉 아직 일부만이, 극히 일부만이 해방이 되었고 대부분은 잡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는 일부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아직 지금 남아있는 저 포로들을 마저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처럼, 이 남방 시내라고 우리 말에 번역되어 있는 원문에 가면 네게브라는 지명입니다. 네게브. 이런 팔레스틴의 남쪽에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주 드라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강인데 강물이 흐르지 않는, 하상이 말라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미국에도 저기 텍사스 같은데, 아리조나 가면 이렇게 강 줄기가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다 말라가지고
근데 그 네게브에 물이 흐르듯이,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 건조한 곳에, 그 네게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대지가 촉촉하게 젖으면서 거기에 물이 흐르듯이, 저 남아있는 포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단비처럼 부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시적인 표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바벨로니아가 망한 다음에 또 새로운 제국, 퍼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서 지금의 이란. 그래서 그 포로를 다시 리테인하죠. 퍼시아가 망한 다음에는 알렉산더라는 그런 그리스의 그 장수가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젊고 짧고 굵게 산다는 거죠. 그리스 엠파이어를 형성하고 그들을 포로로 계속 유지하죠.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죠. 그래서 여전한 다음에 그리스 엠파이어가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그 팔레스틴은 지금의 시리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종강기라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치욕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시리아의 왕인 그리고 장수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돼지 피를 하는 그런 성전을 모독하는, 그때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하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즉 광복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즉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든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잘 되거나,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그런 공식으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아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추수감사절로 넘어가죠. 광복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갑자기 광복절에서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해하지? 이 시편.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분산된 일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씨 뿌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림. 씨가 뿌려졌다. 재수 없이 우리가 붙잡혀간 그런 역사 정도로 보지 않고, 이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파종, 씨 뿌림. 즉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붙잡혀간 사건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씨앗을 이방인 가운데 뿌리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는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도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서서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 막연하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톨레도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많은 것을 해프리면 톨레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우연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왜 뿌리는데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추수죠. 씨를 뿌리면 항상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추수일까요? 씨를 뿌려서 얻게 되는 추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에 오실 때 그 꿈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메리칸 드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죠. 예수 잘 믿는 내가 미국까지 와서 고생했으니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죠. 여러분 고생하신 거 압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마이너리티로, 영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때문에 영어가 더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풍성한 아메리칸 드림의 부현일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일까요? 농부이신 하나님 여러분을 뿌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풍성한 복식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추수일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휘어져서 추수할 때였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메리칸 드림은 아닐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조와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을 향한, 이건 영어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영어에서도 단어처럼 쓰지만 원래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릭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영어로 아마 번역하면 dispersion 정도 될 거예요. dispersion. 디아스포라. 근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자체가 절묘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씨 뿌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단어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할까? 이것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나오는 단어에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스페이레인, 씨를 뿌린다. 그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디아스포라라는 명사가, 디아, 영어에도 있죠, 영어. 다이아그램, 다이알로, 다이어미터. 거기 그릭에서 나온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산지 사방으로 뿌렸다. 농부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추수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목적적으로 파종하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다. 여러분 말입니다. 팔자가 싸나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꼴레도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선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이 분산의 역사, 즉 일제 침탈로 우리처럼 보수적이던 민족이 한민족이 분산한 역사죠.
한반도의 뚜껑이 열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을 흩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서 남을 침탈하거나 나가서 신개척지를 연 적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같이 섞이지도 않았던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입만 열면 뻑하면 우리의 순수한 혈통과 우리의 혈육과 그리고 문화와 언어를 자랑하는 우리, 즉 도무지 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민족이 사실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뚜껑을 여셨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대의 시작입니다. 당시 일제 침탈로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수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끝자락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흩어졌어요? 제가 81년에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우리 장모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50년 전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81년에 제가 유학 올 때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문의 자랑이 있어요. 우리 가문의 제1호 해외파. 그 시대에는 뭐 미국만 한 번 왔다가도 뭐 입만 열면 1년 내내 내가 미국에 갔습니다. 이러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밖을 나가는 적이 없던 때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맞죠. 요즘 해외물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한국에 사는 사람도 다 디아스포라예요. 왜냐면 다 외국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DNA를 바꿔놓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건물이 터지듯이 산지 사막으로 우리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일제 침탈 밑에 마치 이스라엘이 이때 일부 포로가 귀환되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열강의 침탈로 이스라엘이 다시 더 분산이 계속되듯이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우리가 해방이 되면 우리 민족이 다시 다 모일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북 분단,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그 정치적인 혼란기, 군사독재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해외 투자, 원양어선, 중남미 농업이민, 유럽의 간호사 광부들의 진출, JFK가 이민법을 개정하고 미국의 러시, 유학생들, 여기 유학생들이죠. 저도 유학을 와서 처음으로 여기 나온 사람이죠. 한민족 군사는 끊임이 없었죠. 저는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네? 장돌뱅이. 주로 여행자들이 못 가보는 곳을 저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희 성교구하고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민족이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 수준이라고 해요. 도무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바퀴벌레가 산답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다마는 나는 한국 사람이 싫다. 나는 한국 사람이 없는 데 살겠다.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일입니다.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면 이스라엘을 개조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 성경 안에서만 봐도 짜증나잖아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들이 개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개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이 짐승이 아닌 걸 깨달아서 함께 살면서. 백들도 만만치 않으셨죠. 우리만이 도대체 외국인을 놈자 안 붙이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외놈, 빼놈, 양놈?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개조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개조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민족도 우리 문화도 귀하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도 흑인 형제들도 백인 형제들도 히스패닉도 동서남북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 우리 한민족이 귀한 것처럼 그들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즉 관점이 바뀌면서 축복의 통로로 변화하는 그런 절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출중한 선교사가 어떻게 히브리인 가운데 나오실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바울의 부모가 그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탈서스라는 곳.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도 가난했어. 더 잘 살아보겠다. 밥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낳은 아이가 바울입니다. 얘기를 지금 1.5세나 2세 되지. 여러분의 자녀들 말입니다. 가슴이 덜컹하시죠? 우리 아들이 바울이라고. 자기 부모의 그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하지만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미 코스모폴리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의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릭의 헬레니즘의 그러한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했던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모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 지중해로 그 사이프러스로 이민 가서 난 아이. 한민족 선교 운동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민족 선교 운동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는 제가 바울인 줄 알았어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1세인 거죠. 어쩔 수 없는 1세. 우리 세 아이들 중에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고. 왜?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전부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누가, 마가 요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베베. 사도행전을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교운동은 앞으로도 본격적인 장이 열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한반도 출신들 저 같은 사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는 진짜 바울이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안 갖기를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영어 이름만 있으면 아마 폴이라고 쳤습니다. 폴 정. 제가 폴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피터나 제임스더라고요. 물론 1세도 선교해야죠. 그러나 우리를 흩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은둔하는 백성이었던 우리 코리안을 그 우물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은자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 당시 개화기에, 이 19세기 말 개화기에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문을 활짝 열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문을 열고, 청나라가 문을 열고, 러시아가 문을 열고, 그 당시에 서양의 이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 지구촌의 무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던 그때 우리는 세국 정책을 고집하면서 빗장을 질렀던 그때, 그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Korea, The Hermit Nation. Hermit Nation. 은둔하는 백성. 코리아. 이 Hermit Nation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우리의 닉네임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구글 해보세요. Hermit Kingdom 하면 코리아가 뿅 하고 올라옵니다. 지금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뚜껑을 여신 것이죠. 열방에 흩뿌리셨습니다. 추수를 향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흩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 문맥 안에서 내 자리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가 뭘까? 도대체 톨레도 연합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쯤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베드로서와 야고보서 재밌는 서신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오후 그 특강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디아스포라가 아니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피터라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지만 원래 베드로가 지금 우리 한민족으로 치면 미국이나 또는 영국에 이민 와서 받은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는 원래 사이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그냥 팔레스틴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일세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피터라는 별명을 주신 것이죠. 반석과 같은 믿음 페트로스. 근데 원래 베드로는 히브리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1세 이 본국교회의 목회자인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 거 아십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국교회 목회자예요. 근데 그가 열강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이나 베드로서 1장 1절은 바로 이 야고보는 또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우리 성경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원문에 가면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한국의 한 지도자가 목사님이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려도 좋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는 목사 누구는 지금 여기 디트로이트와 뉴욕과 톨레도와 데이톤 오하이오 샌루이스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런던과 파리와 라스팔마스와 산파울로 방콕과 산지 사방에 있어지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합니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우리가 친숙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문맥을 보면 디아스포라가 아닌 베드로가 디아스포라에게 쓰는 말이에요. You know what? You guys are the chosen people. You diaspora are the chosen people. 지금 그 이야기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홀리 네이션, Hi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부러 set aside 해둔 특별한 소유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기왕의 열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요. 기왕에 흩어져 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생도 했지만 그러나 와서 이곳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여기 있는 우리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선교적인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재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톨레도라는 시골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골이라고 기분 나쁘시죠. 제가 보니까 대단한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흩으시고 그 은자의 백성에서 가장 진취적인 백성으로 이 글로벌 시대에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끝자락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개인적으로나 이 신앙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만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지난 100여 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울며 불며 씨를 뿌리듯이 산지 사방으로 뿌려줍니다. 우리가 어느새 전 세계 180여 나라에 800만을 헤아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어느 누구도 기회가 잡았고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민적으로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유대인들을 흩어서 사도행전의 시대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어야 하는 이 시대, 전 세계 180여 개국의 한민족을 흩으십니다. 그 뜻을 부디 헤아리는 우리 성도들과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로 이 톨레도 연합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이곳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씨앗을 그 추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꿈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비록 작은 집단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미래의 바울들과 바나바들이, 미래의 아굴라들과 브리스빌라들이 잘 양육되고 준비되는 이런 축복도 어떻게 살아가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